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혼자라고 느낄 때 참 힘들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외롭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는 혼자다, 나는 버려진 존재다, 나는 외로운 존재다, 고독한 존재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외롭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친구가 참 중요한데, 내 마음과 통하는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으면 결코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나를 잘 이해해주고, 또 나를 잘 믿어주고, 나를 잘 알아주던 그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그런 것이지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요.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또 고독에 빠지게 되고, 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된 것 같이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런 고독의 순간에도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믿어주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부모님이 있든지 형제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 힘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나로 하여금 지탱을 내게 만들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이 가족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힘이 무엇인가? 그 가족의 힘이 무엇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신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힘,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위기와 또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 주위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에게서 도망을 치다시피 해가지고 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떠나는 이 야곱의 상황이 오늘 우리와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그런 고독한 존재라고 한다면, 위기 속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가, 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 속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위기 속에서 사방을 둘러봐도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맞닥뜨리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듣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목사나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겉면의 이야기나 또 위로의 이야기를 듣게 하기도 하시고요. 또 그리고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강야에서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진짜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버려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요.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시고요 온전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끄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뭐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몰라요. 그냥 끌려가면서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위로하심을 줄 때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꾸는 꿈은요 세상 사람들과 꾸는 꿈과 확연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면 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꿈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꿈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온전히 전적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 이게 무슨 꿈이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전개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꿈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도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야곱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야곱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야곱은 철저하게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저 축복해 주시는 그 기도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 많고요. 인격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수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수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를 보니까 형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먹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서 그 장자의 직분,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에게 넘겨라. 여러분 사실 형에서는요 아버지 축복기도 그 축복기도도 갈망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갈망하는 내가 받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야곱은 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형의 분노를 사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가져가게 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서가 아니라 내 허락 없이 내 것을 나를 무시하고 빼앗아 가니까 이 모멸감이 들면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떠돌이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삼촌 라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갈 곳이 없으니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밤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뭔가 베고 자야 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돌 하나를 취해서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황량한 강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강야는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 강야예요. 밤이 되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더욱 야곱을 힘들게 한 것은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아버지도 그렇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주고 붙잡아주던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제 야곱은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참 신기한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요, 내려오는 천사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신기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6가지의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6가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축복이라 하면 2가지 축복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땅의 소유입니다. 또 하나는 자손이 번창이에요. 우리나라, 우리의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벌판이 강야에서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땅에서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요.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다 흩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3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외에 다른 모든 민족, 족속이 너를 대적하는 그 모든 족속들도 너와 너의 자손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3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 오늘 우리도요 야곱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축복을 하시는데요. 야곱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번째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고향을 떠나올 때 내가 이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은 깨뜨려 보시고요. 여러분,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언제 드려도 여러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는 혼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베델.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은 하나님이고요. 벳은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아무도 없는 이 쓸쓸한 광야에서 위기를 만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위기 상황을 만날 때도 만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지 맞이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열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요.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자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리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곱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패배와 절망의 그 길을 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패배와 절망의 그 발걸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희망의 발걸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전부 도전하는 발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을 살게 되면서 여러분 20년 동안에 그냥 평안한 삶만 산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삼촌 라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아주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라반에게 가서 기죽지도 않고요. 그 모든 삶을 잘 만들어서 결혼도 하고 가족도 꾸리고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야곱과 같이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먹구름이 물려올 때도 있고요. 또 소낙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닥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절망인 것 같고 태양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시간이 지나면 먹구름은 다 갈라지게 되어 있고요. 먹구름 사이에 무엇이 비치겠습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위기의 먹구름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만나야 되는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이때는 여러분 뜻을 다시 세우고요. 도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의 발걸음이 희망의 발걸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래,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과거의 그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어요.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망하고 그래서 권력이 달라지고 왕권이 바뀌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만큼은 여러분 꾸준히 총리 대신의 자리 고위 간직의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왕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여러분 존귀 여김을 받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뭔가 좋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가졌거나 또 뭔가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멸망당할 즈음에 전부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10대의 나이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행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라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는 유대인의 문화, 이스라엘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정하고 세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관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의 밥에 되게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왕의 금령이 떨어지면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렇게 왕의 금령이 떨어지고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조서가 있기 전후에나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꿈을 이뤄야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유명해져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을 뜻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려워지다 보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세상과 세상 유혹을 세상에 원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붙잡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세워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에다가 방주를 짓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바보 아니야? 어리석다. 말이 되느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며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멘. 자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에 물살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놀이는 선택이에요. 무엇이 선택이냐? 세상 이야기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을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고 나가면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뜻을 세우고 나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고 나가면 새로운 도전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뜻을 세우는 것은 세상적인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뜻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뜻은 아무리 세워도 여러분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야 돼요. 내 뜻대로 가면 여러분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그리고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뜻을 세우고 그 뜻 가운데 주님 안에서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기가 변하여 여러분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존귀하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위기를 만난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야곱이 그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같이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위기를 만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꿈속에서도 만나주시고 보여주셔서 지금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극복해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